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걸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라고 해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이야기 역사서 읽을 때는 이야기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전후 맥락을 봐야 진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안 보고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못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이런 걸 혹은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전후 맥락을 잘 봤으면 합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 후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찍었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정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가나안의 형편은 어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두 명을 보내는데 여리고 성에 여관이면서 기생집 여자가 라합인데 라합 집에 묵은 거예요. 옛날 우리 주막인데 기생이 있는 주막,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 다 나그네는 거기에 이제 묵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고는 군사를 보내 두 정탐꾼을 이제 찾아내려고 해요.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라합이 자기 도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돕습니다. 군사들을 보내고 난 뒤에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생인데 여자가 똑똑한 여자를,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선대했으니, 선대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은혜란 말입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들도 나중에 이 성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정표를 요구합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정표가 있으면 좋겠다 하니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이 좋다. 근데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마 하면서 하는 말이 인자와 진실로 대하마 합니다. 성경에 인자 혹은 진실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꼭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가 인자와 진실이. 이렇게 해서 라합하고 그 정탐꾼 간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어요. 여기까지가 본문 앞에 내용입니다. 이제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가고 라합이 창문에 줄을 매달아
이 정탐꾼들을 이제 탈출시킵니다.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처 산에 가서 한 3일간 머물러라. 그래야 군사들이 당신들을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올 거다.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이 기생인 여자가 그냥 숨겨준 것만 아니라 여자가 이 정탐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숨겨주고 또 창문에 줄을 매달아 탈출시켜주고 또 3일간 저기 산에 있다가 돌아가라. 4일 방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떠나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래요. 우리가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 앞에서 했거든요. 이제 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이제 그게 정포란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집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마. 근데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라도 혹은 당신이 뭐 부모라도 이 집 밖에 있으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말고 밖에 거리에 있으면 죽을 거다. 그거는 책임 못 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앞에 했던 말 14절을 이제 뒤집어서 하는 말이 만약 우리를 고발하면 우리가 맹세한 거 이거 무효다. 이제 고발 안 하면 맹세 지키고 고발하면 우리 맹세 안 지킨다. 다 죽일 거다 하는 거예요. 라합하고 이 정탐꾼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21절 보면 이제 이 원문은 이래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했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정탐꾼들을 내려보낸 후에 바로 붉은 줄을 달았다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제 가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라합이 행동이 빠른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 줄 알고 붉은 줄. 그러니까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나 같으면 언제 붉은 줄을 매달 것인가? 이 라합은 가고 난 뒤 붉은 줄을 매달았다. 여성을 탈출한 이 정탐꾼들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소문을 듣고는 참 다 겁을 먹고 막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그 앞에 1장에 혹은 요 본문 앞에 이야기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에 녹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며 항복할 준비를 하대요.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서 견고하다면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실제 그 유적을 보면 성벽이 몇 겹이나 되어 있고 또 성벽도 이 적군이 문이 아니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래야 되는 게 요단강 첫 관문이라. 그래서 신경을 써서 이 열고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해가지고 웬만한 군사에 대해서는 별 겁 안 내요. 근데 라합의 말만 듣고 이제 지금 그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도 믿음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거기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이라 하면은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생 말만 듣고 지금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겁을 먹고 힘을 못 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고가 이게 옳은 보고냐 아니면은 과장된 보고냐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보고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요수아도 정탐꾼이었죠. 요수아 갈렙. 요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수아 갈렙만 아니라 다른 10지파의 사람들도 정탐꾼으로 갔는데 돌아와서 그 보고가 완전히 갈라졌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하는 보고, 하나는 요수아 갈렙처럼 밥이다고 가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갈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제 지지를 보내요. 그 일로 이스라엘이 야단 맞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런 정탐꾼의 이제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도 예전에 그러한 그 정탐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40년의 징계가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게 그 민족의 역사예요. 그 벌 받은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이 두 정탐꾼은 이게 보고가 안 갈려요. 둘이 보내면 둘이가 원래 달라요. 옛날에 우리 병자 오란 때도 신하들의 보고가 달랐죠. 그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보고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간담회 선언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는 건 기생 라합이라.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거예요. 보고라는 거. 혹은 누군가 보고를 안 해도 뭔가를 보는 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실을 보는 거냐 아니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느냐 그렇게 갈라져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이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라합의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표시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생하는 말 그대로 전한 거라. 간담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우리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여리고는 경고해가지고 끄떡 없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은, 이 라합이 하는 말,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99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쳐들어와봐 별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제 합시다. 근데 라합만이 간담이 선언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해. 근데 이 정탐꾼은 99사람의 그 말은 안중에 없고 한 사람 라합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 좀 경험 있고 좀 배웠다 하는 분, 또 사회생활 하면서 나 연륜이 있어 하는 분들 잘 보세요. 믿음의 사실을 보는 눈이 상당히 약해요. 그 안약을 좀 사서 발라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딱 보고는 아이고 힘들어요 해요. 혹은 반대로 자기 이제 자신감에 합시다, 됩니다 하든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실 보는 이 믿음이 예전에 그 38년 전에 그때 정탐꾼들의 그 실수가 큰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뼈아픈 이 어떤 그 경험, 그로 인한 교훈을 가진 사람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면서 시행착오 겪는 거 겁내지 말고 겪으면서 야간 상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잘하시고 또 벌 받으면 교훈을 깨닫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이 보고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실로 보고하면 그럼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고요. 내가 내 보는 대로 내가 보고를 하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이 차이예요. 경험을 해봐야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믿음의 사실로 내가 여기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소견대로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아등바등 해야 되는 거. 그때 이런 정탐꾼은 교회 일꾼이지 굳이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일꾼은 믿음의 사실로 봐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많이 많지 않고 희소하고 이런 믿음의 눈을 안 가진 사람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해서 교회를 한다고 모여서 언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서 개척을 하고 하면서 저는 그걸 시행착오 안 겪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 10명 중에 9명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저는 제가 해야 할 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협조해 주세요. 그러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같은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일에 대해서 같은 시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데는 라합의 공이 크죠.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순간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 용기를 불어넣어준 거죠. 그죠? 그 한 말이 참 놀랍죠. 라합이 한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저는 라합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라합이 이런 말을 하지? 왜냐, 그 시대에는 그 도시마다 우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것도 적군한테 한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애굽에서 나온 일, 그 홍해 건너 일, 광야를 지나온 일, 모압의 왕들 이긴 일, 그걸 듣고 겁을 먹었다. 자기가 겁먹은 거. 자기가 벌벌 떨었다. 자기가 벌벌 떠니 다 벌벌 떨었다.
그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어요. 근데 라합과 라합의 집 사람들은 안 죽어. 진짜 안 죽어요. 그 라합하고 이 정탐꾼하고 이 언약한 대로 진짜 안 죽는 거예요. 그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라합 집이 산 거라.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너가 예수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면서 저희 내 자녀가 따라간 거예요. 지겨운 설교 들으면서 또 교회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막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구원받고. 한 사람의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주세요. 어쩌면 그러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라합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또 나와요. 그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답니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둔 걸 믿음이라 해요. 근데 멸망한 여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것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에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도 정탐꾼을 숨겨두며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하면 순종, 안 대하면 불순종. 기준이 이 카테고리가 커요. 순종의 이 내용이 커. 불순종 내용도 커. 딱 두 가지는 알아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은 구원받고 불순종은 멸망하는. 근데 이 본문을 보고서 라합이 한마디도 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없어요. 요즘 말로 뭐 세례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라합에게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여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정탐꾼하고 말한 내용을 들으면 이래요. 당신들이 쳐들어오면 나도 죽고 다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 이곳에 이 가나안 정복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나 죽기 싫어. 나와 내 집은 죽기 싫은데 나하고 우리 집을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싫어 라합은 뭐 믿음이 아니고요. 나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살려고 지금 한 거예요. 라합은 살려고 한 겁니다. 뭐 믿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왜 죽을까 겁을 냈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민족, 내 도시를 배반해서라도 당신들 안 도우면 나도 이 도시와 함께, 이 나라와 함께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적군이지만 당신들을 내가 도와야 합니다. 왜? 안 죽기 위해서.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겁한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운명을 하지 않는 이 라합이 비겁한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이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진실을 보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직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살고 싶대야 됩니다.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하는 거고, 외로우면 사람 붙여주세요 하는 거고, 뭐 일을 시작하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걸 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현실을 살면서 현실의 문제 혹은 실존적인 문제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합은 와, 나 죽었다. 여기서 내가 살기는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 내 편에 서는 거다. 말하자면 편을 바꾼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여러분, 뭐 믿음 해봐, 뭐 주의 나라와 의의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첫 이야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 지고 지금 십자가 지세요 사실 들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살 길을 찾으세요. 안 죽을 길을 찾으세요. 아니면 뭐 일을 시작하잖아요. 뭐 일을 잘 되게 해달라 그러세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 그러세요. 연애 잘 되게 해달라 그러세요. 시험 걸리게 해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 편에 서는 거죠, 그죠?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나를 살려달라 하고 그리고 정표를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또 말하기를 너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 그래요. 이 정표란 거는 뭔가 예전에 있잖아요. 지팡이를 준다든지 반지를 준다든지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붉은 줄을 달라 그럽니다. 참 이 정탐꾼들도요. 라합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붉은 줄을 달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보면 성벽에 라합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붉은 줄을 식별하기 쉽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붉은 줄, 붉은 선, 붉은 표시는 그 집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 그 정도 단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아시죠? 6월절에 어린 양에 그 붉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페인트 칠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라합에게 그때 그 붉은 페인트, 붉은 피로 이 문을 바른 사람 그 집은 안 죽었죠. 그 이야기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알고 붉은 줄을 매달았냐? 그건 또 아니죠. 왜 매달았어요? 매달라라 하니까 붉은 줄을, 파란 줄 안 했을 거예요. 붉은 줄. 그대로. 믿음은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돼서 뭐 못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평생 사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 안 살아요. 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뭐 더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뭐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정탐꾼들에게 정표를 요구하는데 그 정표라는 게 붉은 줄을 매달아가. 그 붉은 줄이 누구 줄입니까? 라합 집에 있는 붉은 줄이에요. 라합 집에 있는 붉은 줄이지 정탐꾼에 아나 내가 가진 이 붉은 줄을 달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표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표가 됩니다. 이 말 이해를 하실런지. 뭐 증거를 원하죠.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피를 믿는 게 증거가 됩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하나님이 날 안 죽이고 살리신다. 하나님의 이 일을 형통케 한다. 내 병을 낫게 하신다. 내 자녀 문제 해결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별 증거 없어요. 예배당도 몇 번을 옮겼는데 여러분에게 뭐 증거를 보여준 적 있나요? 보여줄 마음도 없고요. 증표란 거는요. 말씀이 임한 그게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라합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소문만 듣고 이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사실 듣기도 많이 들었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다 있어요. 라합은 한 번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탐꾼을 도와요. 여러분은 듣기도 많이 듣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의 일들도 많은데 왜 믿음의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지,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지, 그거는 한 반성해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라합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배신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괜히 무슨 정치적인 혹은 민족적인 혹은 양심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려면은 이걸 읽으세요. 이거 배우시고 여기서 메시지를 얻으세요. 그리고 이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란 거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걸로 사실을 보세요. 성도님들 좀 배운 분들이요. 나이 들고 배운 어른들이요. 좀 철 좀 드세요. 예? 철 좀 드세요. 철 좀 드세요. 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오시는데 뭘로 오시는지 아세요? 정복군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지금 만주의 주로 오세요. 여리고성 정복하듯이 지금 그렇게 오세요. 군대가 지금 건너편에 있어요.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가 정탐꾼입니다. 이 교회가 정탐꾼입니다. 어떻게 대할래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서울 시민인데 어떻게 대할래요?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그때 예수님이 보는 표가 있어요. 붉은 줄이에요. 그 붉은 줄이 뭐겠어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 인침은 뭐 내가 막 기도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 무언가를 내가 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이 정도, 이만큼, 그게 아니에요. 라합은 참 천대받는 기생인데, 이런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 집안도 살려요. 그런데 왜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도 먹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교회 일꾼으로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못 챙기고, 자기 가족도 못 챙기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 지금 탁 몰아닥치면 진짜 죽습니다. 저는 파수꾼으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 오래 시간 안 걸려요. 이런 말 하니까 겁주는 거 같죠? 아이고, 나도 겁주는 거면 좋겠어요. 겁주야 할 타이밍을 내가 놓쳤어. 제가 하려면 적어도 2015년, 2017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 안 하면 진짜 제가 영원한 심판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 겁주는 것 같으면 다행히 사실이란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 대하세요. 믿음의 보고를 하세요. 집에 쓰고 어디 쓰고 수군대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과 맨날 언약의 시간대요. 매일매일 우리가 언약의 정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언젠가 불현듯 시간이 오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